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태리에서 열린 감리교 유럽 지방의 신년 성회에 다녀왔습니다. 유럽 지방 신년 성회는요, 매년 2월에 개최되고요. 유럽 지방의 목회자들과 성도님들도 함께 하시는 성회입니다. 지중해 바로 앞에 위치한 숙소에서 한국에서 오신 훌륭한 강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촬영지와 베드로 섬 등 관광과 성지 순례를 하며 은혜로운 집회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곳에서 가장 먼저 생각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었습니다. 올해는 함께하지 못했지만 내년에는 함께 하셔서 그 좋은 말씀과 경치를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 가시면 또 우리 중앙교회 설교 나와 주셨던 목회자님들도 만날 수 있고 다른 유럽 지방에 흩어져 살다가 1년에 한 번 만나는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며 천국의 행복을 미리 누릴 수 있는 예고편과 같은 시간을 가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유럽에 살면서 우리가 말씀에 또 은혜의 도가니에 빠지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요. 감리교 성도로서 누릴 수 있는 말씀의 도가니에 빠질 수 있는 혜택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올해 8월이나 9월 정도에요. 내년 신년성회에 관한 공지가 되어질 텐데요. 각 교회별로 인원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최대한 많은 성도님들께서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오늘은 주연후 5주입니다. 예수님께서 현현하신 뒤에 5번째 주일입니다. 저번 주에 우리는 잠언의 말씀으로 마음을 다하여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한다고 했는데 그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요? 이 주연절 기간 동안 현현하신 예수님의 삶과 말씀을 통해서 이번 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어지는 3월 5일까지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한 가운데를 지나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는요, 장소를 기준으로 볼 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갈릴리 지방이고요. 두 번째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까지 가시는 여정 여행 길입니다. 세 번째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곳입니다. 갈릴리 지역에는 가나, 나사렛, 고라신, 가버나움 같은 동네가 있고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남쪽으로 150km 혹은 170km 정도 이동을 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그곳을 도보로 이동을 하셨고 종려 주일에 마침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갈릴리 지역, 이 첫 번째 예수님의 생애 첫 번째 일어나는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함과 능력을 입으신 뒤에 광야로 가셔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시고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내용이 그 첫 사역을 시작하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과 같이 가르치시는 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요. 유대교에서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을 랍비라고 부릅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예수님을 랍비여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교육을 살펴보면요. 5세부터 10세까지가 의무 교육입니다. 5세 때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고요. 언어 교육을 시작하고요. 6세부터 10세까지 하는 일은 토라,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두 외웁니다. 여기를 다 마치고 나면 의무 교육이 끝이 납니다. 여기에서 선발된 사람들만 다음 공부를 계속할 수 있는데요. 13세까지 특별한 사람들만 공부를 더 할 수 있고요. 13세가 되면 보통은 다 생업에 종사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매우 특별한 소수의 사람만이 또 교육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은 18세까지 더 교육을 받게 되고요. 18세 이후에 랍비가 되려면
12년 동안 스승에게 개인 교습을 받아야 됩니다. 18세부터 12년이니까 30세가 되지요. 스승 밑에서 개인 교습을 받아서 12년을 채우고 30세가 되면 그때부터는 랍비로서 자신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당시 랍비들은 자신의 가르침을 전파할 때에 구약의 선지자들과 같이 오랜 기간 나라를 돌아다녔습니다. 이때 당연히 제자들은 따라다녀야 합니다. 1세기 이스라엘 땅을 순회하는 랍비들의 수는 어떤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요, 수백 명 혹은 수천 명이 됐을 가능성도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랍비 문헌들을 살펴보면요, 랍비들이 성경을 가르칠 때에 돈을 받는 것을 금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생업을 따로 가졌고요. 그러나 가르침을 위해서 순회를 할 때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업을 다른 동네에서 하면 같은 생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재정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순회 강연을 할 때에는 생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내가 간 동네에서 누군가가 랍비와 제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먹을 것과 지낼 곳을 제공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는 한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자기 싹을 받는 것을 마땅하다.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또 예수님께서 순회하실 때에 그 동네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배움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랍비가 왔다고 하면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가서 그 말씀을 즐겨 들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왔다고 하니 사람들이 그날도 몰려 들었습니다. 그 말씀에 사람들은 가르침에 감동을 받았고 그 감동으로 인해서 이런 랍비 왔는데 들어봤어?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그 소문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영광을 받게 되십니다. 영광을 받게 되시고 예수님께서 가신 곳은 바로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입니다. 16절 오늘 누가복음 말씀 4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신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당시 회당 예배에서 드려졌던 관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회당, 헬라어 시나고그는 만남, 화합 혹은 만남의 장소라는 뜻이 있습니다. 회당 예배는 바로 바벨론 포로기 때에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으니 그들이 회당에서 모여서 서로 민족들끼리 만남도 갖고 예배도 드렸던 장소입니다. 당시 회당 예배의 순서를 살펴보면요. 먼저 시편 찬송으로 시작을 하고요. 다음 쉐마 암송, 그 다음은 토라 봉독, 예언서 봉독, 성경 봉독에 근거한 설교, 그리고 축도로 예배가 마쳐집니다. 그 중에 쉐마 말씀은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눈 잠언 말씀에 근거한 신명기 말씀,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라는 신명기 말씀이 포함이 됩니다. 이 날 회당 예배에서 봉독 차례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설교 나눈 자, 말씀 나눈 자도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받아서 말씀을 전파하시는데요. 이때는 아직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파피루스에 직접 필사한 성경의 두루마리 형태였습니다. 이날 예수님께서 봉독하신 말씀은 예언서 중에 이사야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약의 말씀으로 함께 봉독한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라고 시작이 되는데요.
이 말씀은 나는 구원을 알리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구원자이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매우 존경을 받는 선지자였고요. 제자들도 무척 많았습니다. 또한 그 세력도 컸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구원을 알리는 자였지 구원자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며 나는 구원을 알리는 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로서 내가 구원자이다 라고 선포를 시작하십니다. 이사야서 말씀이 선포될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기였기 때문에 대부분 다 가난하고 다 포로이고 문자적으로 포로이고 실제적으로 또 옥에 갇혀 있던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본문에는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라고 되어 있는데요. 구약 시대에는 어떤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었냐면요. 선지자, 제사장 혹은 정치적으로는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원래는 누가가 기록한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파트 1, 파트 2로요. 후에 두 권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에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파트인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에는 그리스도라는 단어 대신에 에크리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에크리사스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라는 뜻입니다. 곧 다른 선지자, 제사장, 왕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 기름 부은 자가 아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 곧 메시아임에 중점을 더욱 두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기록을 하면서 그대로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약간 변형을 시킵니다. 어떻게 변형을 시켰냐면요.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라는 표현을 없앴습니다. 포로기를 지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얼마나 원수가 많았을까요? 우리나라를 무너뜨린 저 원수 바벨론이 특히 그 원수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의 강력한 정치 지도자가 나타나서 보복의 날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을 거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 그들에게 이 보복의 날이 선포되고 선언되어지는 것은 그들에게 큰 소망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벨론 포로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불완전한 구원자, 정치적 구원자가 아닌 완전한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제는 이방인들에게까지 구원이 열리는 이 때에 보복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는 이 부분을 생략합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당하면 보복하고 싶지요. 보복까지는 아니어도 살짝 좀 콧대를 좀 눌러주고 싶을 때도 있고, 혹은 내 원수에게, 나를 무시하는 사람에게 내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잘 나가고 있는지 보여주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우리 각자의 내면의 죄와 과거의 죄들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 안 했으니까 아무도 모를까요? 주님도 모르실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모르셔서가 아니라 너무도 잘 아시지만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나에게도 구원을 선포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누구에게 억한 감정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보복의 날을 선언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없지만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것은 눈먼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체적으로 눈먼 사람을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는 구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눈이 멀었다는 표현은 문자적인 표현도 있지만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상태를 눈 멀었다고 말합니다. 포로된 자, 눌린 자는 이사야서에서는 문자적으로 포로된 자였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귀신 들린 자와 영적으로 눌린 자들까지도 포함을 합니다. 이들을 자유롭게 해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는 귀신 들린 자라고 하면 좀 우리와는 다른 많은 심한 증상을 가진 것을 흔히 생각하곤 하는데요. 사실 귀신은 우리의 가까이에서 우리 안에 악을 이용합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악한 생각하고 질투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악이고 우리 안에 있는 사탄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예고하셨을 때 베드로가 항의했습니다. 주님, 안 됩니다. 이 일이 절대로 주님에게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지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자,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하는 자가 사탄입니다. 그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도 사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지요. 가끔 내 배우자가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에 신경을 더 쓰는 것 같이 보이나요? 그럴 때 배우자에게 사탄아 내 뒤로 넘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예수님만 하실 수 있으신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말리는 것이, 예수님을 막는 것이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했지만 도리어 책망을 받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라면 우리 눈에 옳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을 막기보다 이해되지 않아도 그저 잠잠히 그 뒤를 따라야 하는 상황도 우리 인생에는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포로된 사람, 눈먼 사람, 억눌린 사람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지는데요. 억눌린 사람을 풀어주다 해서 이 풀어주다라는 단어 아페시스는요. 먼저 첫 번째로는 자유롭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하다, 탕감해 주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다와 용서하다가 자유와 용서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어느 친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이 좀 잘못을 했습니다. 근데 이전에 그렇게 친했는데 이전에는 만나면 예전에 함께 나눴던 말도 잘 못 나누겠고 이전에 같이 웃으면서 했던 말도 더 이상 웃음도 없고 이제는 불편하고 껄끄럽습니다. 부자유스럽습니다. 그 부자연스러움과 부자유스러움에 대해서 다시 내가 했던 잘못으로 돌아가서 대화를 통해서 풀고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용서가 이루어져야 다시 웃으면서 대화할 수 있고 이전의 친근감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용서가 없으면 자유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유로운 척 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무거운 것을 메고 있으면 자유롭게 움직이기가 힘들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무거운 죄의 짐을 메고 있으면 우리는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때에만이 참 자유와 참 해방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초반에 항상 참회 기도를 드리는데요. 그 기도를 매주 왜 똑같은 걸 또 하나 또 죄짓고 왔나 하지만 맞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습니다. 우리의 자유를 억누르는 죄의 짐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은혜로 참 자유인이 되기 위해 우리는 늘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자유를 얻습니다.
19절에서는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고 하셨는데요. 여기서 해는 태양이 아니고 연도를 말합니다. 은혜의 해는 희년을 말하는데요. 희년은 50년에 한 번씩 모든 빚을 탕감해주고 모든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연도가 바로 희년입니다. 노예 제도가 완전히 사라진 지금 21세기에 왜 우리에게 희년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죄의 노예, 돈의 노예, 쾌락의 노예, 내 성질머리의 노예, 내 사고에 갇힌 노예 상태인 우리에게도 주님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에는 영적인 소경이었고 죄의 노예이자 억눌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죄사함과 회복과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난 후로는 용서를 받고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하며 나만 행복하게 살고 끝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은혜에 빚진 자로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아직 눈멀어 있고 아직 눌려 있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달해야 하는 빚진 자들입니다. 당시 회당 예배에서 성경 봉독은 서서 하고 설교자는 앉아서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배를 띄워놓고 회중들은 서서 육지에서 듣고 예수님께서는 배에 앉아서 설교를 하셨고요. 산상 설교도 하실 때 산에 앉아서 설교를 하시고 회중들은 서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봉헌에 대해서 헌금함에 대해서 설교를 하실 때도 예수님은 헌금함 앞에 앉아서 설교를 하시고 회중들은 서서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설교를 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감탄을 합니다. 감동을 하고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란 이유는 그 말씀이 너무 은혜로워서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의 고향이기 때문에 저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어느 날 우리 동네 누군가의 집 아들이나 딸 같은데 유명이 되어서 TV에 나온다거나 혹은 유명한 그 어떤 사람이 되었을 때 저 사람 그 집 아들이잖아. 저 사람 그 집 딸 아니야? 참 잘 컸다. 잘 키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곤 하지요. 오늘 이 나사렛 동네 사람들도 그런 맥락으로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그 집 맞지? 잘 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누가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내게다 끌어대면서 우리가 들은 대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모든 일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해보시오 하고 말하려고 한다. 이들은 지금 아무 말도 안 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들이 한 말은 요셉의 아들 아니야? 이거 한마디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 의사야 네 병이나 고쳐라 라고 너 말하려고 하지 너희가 이 말을 하려고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에는 그 생각을 아시고 라는 표현이 3번 나오는데요. 먼저 누가복음 5장에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자신이 뭔데 죄를 용서해? 말한 거 아닙니다. 생각만 했는데 기록되어 있기를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인자에게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대답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 6장에 나옵니다. 어느 손 마른 여인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이었는데요. 사람들은 저 예수라는 사람이 안식일을 범하고 병자를 고치는지 안 지키는지 한번 지켜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생각을 아시고 그 여인을 한가운데 세우셔서 병을 고쳐주십니다. 세 번째로는 11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 사람들은
저거 바알세불, 더 큰 귀신의 힘에 힘입어서 저렇게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생각을 아시고 한 나라가 분쟁하면 어떻게 그 나라가 설 수 있느냐라고 대답하시지요. 그들의 지금까지 한 일은 그저 요셉의 아들 잘 컸다라고 감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현재도 아닌 곧 있어질 미래에 그들이 할 말까지도 미리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생각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생각들까지도 모두 꿰뚫고 계십니다. 행동으로 짓는 죄들은 겉으로 드러나니까 좀 더 조심하게 되지요. 하지만 생각으로 짓는 죄는 겉으로 티가 안 나니까 우리가 생각으로 짓는 죄는 좀 더 관대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지금 예수님과 같이 전지한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인정한다면, 다만 생각이라 할지라도 이 생각 저 생각 떠오르는 대로 마음대로 다 생각하고 생각인데 뭐 생각이니까 괜찮아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까마귀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내 머리 위에 둥지 짓는 것을 막을 수는 있지요. 잘못된 생각이 내 머리에 스쳐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도 그 생각을 붙들고 공상에 빠지는 것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는 모욕과 조롱이 담긴 속담입니다. 네 일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우리한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야 라는 뜻이지요.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일도 여기에서 해봐 라는 말은 내가 그 말을 듣긴 들었지만 믿을 수는 없다 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자신을 스스로 구원해봐라, 내려와 봐라, 그럼 내가 너를 믿겠다 라고 말하는 대중들과 같은 태도입니다. 그들은 요셉의 아들이 아주 멋져졌네 라는 차원까지밖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요셉의 아들인 것 사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의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야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는 데까지 이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볼 때 명확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데에 방해가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현상의 겉모습이 아니라 참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사람의 겉모습, 스펙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보아야 합니다. 상황 그 자체가 아닌 그 상황이 가지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이면의 것, 이면의 뜻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 선지자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서 모두 굶었을 때 사렙다의 한 과부만 구원을 받았지. 엘리사 선지자 때 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만 고침을 받았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의 1차적인 의미는 구약 시대에 그렇게 선지자가 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오직 2명만 구원받았던 것 같이 너희들도 대부분 구원에서 멀겠구나 라는 1차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다른 의도도 알 수 있습니다. 그 과부는 엘리야에게 어떠한 기적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주어졌습니다. 나만 장군은 구했습니다. 나에게 손을 흔들며 치유의식을 행해서 나를 고쳐주시오라고 했는데 엘리사는 거절했습니다. 그냥 요단강 가서 씻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기분이 나빴고 화가 났지만 더 이상 조르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손을 흔들며 치유의식을 해주지 않아도 순종함으로 요단강에 갔을 때에 치유를 얻고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본문에서 이들은 가버나움에서 한 것 같이 여기서도 해보시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러나 기적은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는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도도 있습니다. 사렙다 가브와 나만 장군의 공통점은 둘 다 이방인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유익을 얻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보다는 이방인을 향해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선민의식과 민족주의에 사로잡힌 그들의 선입견을 깨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도 아닌데 때로는 이런 선입견을 갖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참 특별히 사랑하시지.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내 앞에 성도, 내 뒤에 성도, 내 옆에 성도도 참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이 특별 의식에서는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대중들은 화가 무척 났습니다. 그리고 한 행동은 예수님을 동네에서 내쫓습니다. 그리고 절벽으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그곳에서 밀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합니다. 절벽에서 떨어지고 나면 돌을 던져서 예수님을 죽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 앞에서 내 고향 땅에서 나를 내쫓고 절벽으로 나를 끌고 가는 수치와 조롱의 순간에서 그때에도 기세가 꺾이지 않으십니다. 바들바들 떨다가 샛길로 겨우겨우 나가시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 무리들 사이로 그 한가운데로 지나가십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피하고 싶은 순간, 두려운 순간, 수치를 당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더 이상은 못할 것 같아, 이게 끝인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때에도 현재 상황이 죽음의 순간같이 한계의 상황으로 느껴질지라도 그 문제를 회피하기만을 바란다거나 혹은 그 문제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한가운데를 지나가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같이 담대하게 그 한가운데를 지나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은 예수님께서 먼저 가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분께서 모든 문제들을 가르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날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모든 일에서 인정하는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5가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억눌린 자를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낮은 곳으로 임하셨던 것, 그분께서 낮은 자들을 위하셨던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높아진 산과 언덕은 낮아지고 계곡은 메워지길, 곧 교만과 지나친 자존심은 낮아지고 반면에 낮아진 자존감과 열등감은 채워져서 평탄한 평지가 되길 소망합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 오셨다고 해서 부자들을 위해서 오시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부자들도 마음 한켠에는 공허와 눌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도 엄밀한 의미로는 가난한 자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는 모든 형제와 화목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은 겉모습보다 참 이면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의 아들 맞는데 분명히 맞고 내가 어릴 때부터 봤는데 갑자기 선지자라 그러고 메시아라고 하면 못 믿을 만도 하지 않나요? 심지어 고향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부모님이 결혼 전에 아기가 생긴 것을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내 눈에 당연하게 보여도 내 판단이 명확하게 옳다고 여겨질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내가 틀릴 수도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겉모습이 아닌 이면의 참 모습과 진리를 볼 수 있는 분별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주님은 우리의 현재 생각뿐 아니라 미래의 생각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지요.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생각의 모든 묵상이 주님께 드려지기를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께서 생각을 기뻐하시고 행위보다 생각에 집중하고 계신다는 것을요. 우리도 그 다윗과 같이 마음과 생각을 잘 아시는 주님 앞에서 생각 미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배척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대충 믿고 예수님 뒤를 대충 따르면 배척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잘 따르려 하고 예수님 뒤를 꼼꼼히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우리도 배척을 받을 때도 생깁니다. 때로는 물질적, 육체적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죄로 인한 배척이 아니고 내가 주님 뒤를 열심히 따라가다 보니 받게 된 배척이라면 내가 주님 잘 따라가고 있구나, 내가 주님의 제자가 맞구나 라는 사실에 우리는 오히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뒤의 일들은 우리 주님께서 모두 책임져 주십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주님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주님을 믿는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맙시다. 낙심을 안 한다는 것은 말로는 쉬울 수 있지만 막상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낙심 안 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무리의 한가운데를 지나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내 힘으로는 그 가운데를 못 지나지만 그 길을 함께 가시는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느덧 우리는 그 무리의 한가운데를 담대히 지나 주님 앞에 서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